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 회당에서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고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6규빗 한 뼘은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3m 정도가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 크다. 나한테 10cm만 주셔도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입니다. 놋 5,000세겔은요 57kg 정도가 됩니다.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창이 배틀채 같았습니다. 그리고 창날의 무게가 혈 600세겔인데 이것은 7kg입니다. 거인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부터 용사로 길러진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을 나에게 내보내라. 1대1로 싸우자. 그리고 승부를 결정하자. 1대1로 싸우는 것은 고대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죽으면 포로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대1로 싸워서 승부를 가름하는 것이죠. 이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17장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에서부터 그 누구 하나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은 지금 전쟁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소년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볶음곡식 한 에바와 떨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가서 내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이 무사한지 그 증표를 가지고 돌아와라. 다윗이 그 전장에 도착했을 때 골리앗의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나서는 사람에게는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겠다. 부자로 만들어주고 딸을 주겠다. 왕의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엇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고백은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에서만, 그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다윗의 마음과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이 고백을 어린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언양교회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 왕이 해야 될 말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여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아직 군대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어린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길러진 용사 중에 용사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현실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세상이고 골리앗은 강력한 세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 골리앗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45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본문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사각오였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으리라.
내가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일신상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해 주님 주신 이 목숨 나는 바치리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양아진에 가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주를 위해 바치리라.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까요?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고백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와 함께 이 모든 현실과 어려움을 뛰어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사각오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상대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승패를 가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신 언양교회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가 언양교회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교회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